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바울은 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소망은 새 언약으로 인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영광,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겠지요. 여기 보면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인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죠. 또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직분을 받은 자잖아요.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사도직,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대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직분, 복음으로 받은 이 직분, 복음의 직분은 그 어느 것보다도 훨씬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또 복음의 직분을 받은 그 확신, 내가 가진 이 직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며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인한 영원한 영광이 이르는 소망을 가졌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바로 그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시크릿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시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비밀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 계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강력하게 바울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율법을 인정했어요. 율법의 절대화를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했고 주장했어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말해요. 모세의 수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말합니다. 그 비유로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의 모세의 사건을 가지고 와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 앞에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 앞에 돌아올 때 사건입니다. 그때 사건을 이제 말씀하는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 말합니다. 가렸다. 왜 가렸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자기 얼굴에 있는 광채, 빛.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 앞에 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났거든요.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처럼. 빛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가렸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 얼굴빛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그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 빛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해석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빛나는 그 얼굴 빛이 사라져.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라질 그 빛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모세는 그렇게 감췄으니까. 감추어진 얼굴, 그 빛이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교사들, 거짓된 자들, 랍비들은요, 그 모세의 광채가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겼던 그 빛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무덤에까지 갈 때까지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의 영광의 그 광채, 그 빛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곧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지만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히브리서를 보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이 영원한 하나님의 광채,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영광의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영원하다고요? 아니요, 사라져갔습니다. 즉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그림자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실체가 있어요. 그림자의 본 모습.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은요, 그 율법을 절대화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항상 존재하는 것,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으로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율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이나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빠지고 율법을 행하는 데에만 그들이 골몰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서 복받을까? 그게만 그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책망하셨잖아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완고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서 옛 언약, 이미 떠난 옛 언약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미 버려졌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요, 완고하다라는 말은요, 대리석에서 온 말이래요. 원래적으로 대리석. 그래서 이 뜻은 점점 변해져 가는데 어떻게 변해져 가느냐? 완악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은 굉장히 단단한 거잖아요. 단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 이겨서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처음에 시멘트를 부어서 자갈, 모래 섞어서 시멘트를 부어서 그걸 섞을 때는, 물을 하고 이렇게 섞을 때는 그것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잘 떠져 옆으로 흐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어느 틀에 그 시멘트 이긴 것을 부어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딱딱해져.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완고함이에요.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아주 튼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이 그거예요. 너무나 단단해서 너무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강한 신념이 있어서 새로운 법,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은 이미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 왔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방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인데 모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일시적이요 한시적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주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질 율법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고 충성함으로써 율법이 영원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충실한 게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왜 하나님이 그럼 그 율법을 주셨느냐, 없어질 것을 왜 주셨느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사라질 것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주셨나? 아니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되었던 것이 율법이요 영광이었어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도 영광 가운데 주어졌어요.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영광, 더 은혜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이 나타남으로 옛 언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없어질 것도, 율법이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그랬어요. 율법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바로 살도록, 신앙의 생활을 바로 하도록, 하나님에서 바로 살도록 영광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맞아요. 영광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 길이 오래도록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말합니다. 길이 있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누구부터 주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새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율법의 영광은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대체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옛 계약, 옛 언약, 율법, 이미 더 큰 영광보다 작아진 영광인데 수건으로 가려놓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해. 그러면서 그것이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한단 말이죠. 율법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율법, 이미 끝난 율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단들을 보면은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이런 걸 만들어서 지켜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요.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단의 헌법들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교회의 법들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총회록에 보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법이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문턱이 너무 높아.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러한 단계들을 다 만들어놨어. 새신자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제자반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사역반을 또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반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과정들이 다 있어요. 이걸 거치고 나야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교회를 할 수 있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능력이 있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모함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물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 가능해. 너 하고 싶으면 너 해라. 이런 단계 밟아라. 교육 받아라. 왜 안 받냐. 물론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강조되면 사람이 상처받아요. 어쩌면 그 고정된 틀에 딱딱 맞춰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고정된 틀을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권력이 되고 목사가 최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목사에게 이러한 것들도 요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문턱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을 이렇게 높게 만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것은요, 도리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나친 은사주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냉소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것도 큰 문제예요. 은사 받지 못하면 신앙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어디 방언의 은사가요, 그 방법대로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방언만이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저는 은사라고 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권세, 권력, 주도권, 물질, 지위, 우리의 생명까지도, 나의 생명, 내 육체적인 생명.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원히 살지 않나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늘.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늘 내 생명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신앙생활 더 잘하지. 이번에 신앙생활 좀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다음 되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이 자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수건으로 가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건으로 가릴 이유가 없어요. 가려지지도 않아요. 모세는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려서도 안 되고 가려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광채, 그것은 그야말로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옛 언약이며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율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가리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을 가리고 있어요. 사라진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리고 있단 말이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도들 다그칩니다. 백성들을 다그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벗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수건을 벗었어요. 벗을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수건을 벗습니다. 아니, 벗겨집니다. 예수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기서 주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곳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형식, 교회 질서, 어떤 경건 훈련,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의 형식들이 있습니까? 열린 예배, 고전 예배, 또 성서일과 예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답이 없어요. 교회는요, 무엇이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제자회에서 좋은 게 그거예요. 참 인정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제자회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좀 위험한 것도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인정하려고 해요.
어떠한 하나의 틀에 가두어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 형식 가지고도 그냥 대판 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 근데 이게 먼저네, 저게 먼저네. 이거 빼야 된다, 저거 빼야 된다.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 가지고도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식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경건훈련을 해도 개인 경건훈련 하죠. 뭐가 정답입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 하나님의 영원한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자꾸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니 옛 언약인데 자꾸만 감추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 그게 신앙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빛은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수건을 벗은 자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진 자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건이 벗겨진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수건이 벗겨진 자는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 속박해 있습니까?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광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새 언약이세요. 새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신앙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 바울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율법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에게서만 빛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있습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뭔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수건을, 예수에게 가까이 나가서 수건을 벗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빛을 반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의 영원한 빛이 반사됩니다. 반사.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건을 쓰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나아갈 때만이 그 수건이 벗겨져요.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빛이십니다. 율법은요, 옛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분만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보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 엘리야보다 더 탁월하신 분, 더 존귀하신 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요, 우리 교회의 중심이요, 내 가정의 중심이요, 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릴 것도 또 감출 것도 가려지지도 않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만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삶에 오셔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